자, 오늘 매일 성경 180페이지 되겠네요. 180페이지, 181페이지 보시고 성경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마지막 28절까지 성경도 펴시고 매일 성경도 다 같이 펴시고요. 성경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28절까지 찾았나요? 다 찾았나요? 다 찾았어요? 미리 찾아가지고 와야 돼. 아침에 교회 출발하기 전에, 힘들면 아침에 교회 출발하기 전에 다 접어가지고 오시면 더 편하고. 아차! 싶으면 미리 다 준비해놓고 이렇게 접어놓고 책갈피에 꽂아놔면 쉽겠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마지막 28절까지 다 같이. 아직도 책 넘어가는 소리 들리네. 자,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괴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魂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의 이제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마지막 부분을 이렇게 한 단락을 나누어서 읽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이제 상황이 많이 달라졌지만 옛날에 왜 우리 교회에 이렇게 하루도 빠지지 않던 어르신들 예배 참여하는 모습들을 보면 못해도 예배 30분 전에 오죠. 예배 30분 전에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툭 기도하시면서 주보를 먼저 챙기십니다. 그래, 주보를 먼저 챙겨서 뭐 하나 이렇게 보면 주보를 챙겨서 꼼꼼하게 이렇게 다 읽으시더라고요. 천천히 읽으시면서 예배 기도가 누구, 말씀 봉독이 누구, 안내가 누구 이러면 뭐냐면 순서 맡은 누구가 오셨나, 준비하셨나 이런 거 시키지 않아도 이렇게 둘러봐가지고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그리고 성경 찬송 다 가지고 와서 오늘 불러야 될 찬송 같은 거 다 책갈피에 이렇게 꽂아두시고 적어두고 성경도 미리 찾아가지고 한 번 더 이렇게 쫙 목사님 예배 시작하기 전에 설교하기 전에 한번 쫙 읽더라고요. 읽으시고 또 자기가 은혜 받은 부분 자기에게 감동의 부분 이렇게 줄도 쳐놓고 그러고 나서 계속 기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들이 아직 인상에 남죠. 지금은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고 그래서 30분 전에 나오시라는 이야기도 아니고 30분 전에 나오면 내가 부담되죠. 여러분들. 근데 뭐냐면 미리 우리가 오늘 보아야 될 본문 이런 것들은 미리 이렇게 준비해 놓으면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제 찾아가지고 읽으면 이제 반쯤 읽어가지고 읽으면 이제
이렇게 막 찾지도 못하고, 그러면 그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그러면 이게 그 다음 진행되기가 자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습관 하나 들입시다. 미리 다 접어오는 거. 안 그러면 책갈피에 다 꽂아오는 거. 안 그러면 깜빡하더라도 교회에 와서 오늘 뭘 할 것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거기다가 준비해 두는 거. 이렇게 해놓으면 이렇게 덜 힘들 것 같아요. 그러고 그게 마음의 준비가 되는 거고 또 읽어보고 그러면 읽어보면 은혜가 되는 것도 있고 또 모르는 내용도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게 이 뜻이었네 이러면서 우리가 오늘 아침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알게 되고 깨우침을 얻을 수 있는 그 기회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한 번 되고 두 번 되고 세 번 되고 네 번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습관을 조금 들입시다. 그래서 자기 성경을 가져오라는 이유도 그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자기가 먼저 미리 집에서 더 읽어오는 것. 그리고 이 오늘 큐티 내용을 이렇게 다시 한번 하는 거니까 이건 어떤 것이겠습니까? 더 읽어왔다는 증거가 되어야 되는 거죠. 이 오늘 읽은 말씀이 생소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오늘 목사님께서 본문을 읽은 느헤미야에서 에스라가 성경을 강독하는 부분은 성경을 읽고 낭독을 하고 그 다음 레위인들이 군데 가면서 그 말씀을 설명하고 깨우치는 장면이란 말이죠. 그런데 오늘 목사님 지나가시면서 말씀하셨지만 그걸 어떻게 정리되어 있냐면 오전부터 오후까지 이렇게 하루에 4분의 1을 말씀을 강독하고 하루에 4분의 1을 자복하였다 이렇게 써 있어요. 이 말이 뭐냐면 하루에 4분의 1이니까 그러니까 6시간을 성경을 듣고 깨우쳤다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나머지 6시간을 뭐 했다는 겁니까?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 깨달음에 대해서 고백했다는 겁니다. 아이고 목사님 말도 안 되는 소리 뭐 6시간 어떻게 말씀을 들어요. 그래서 옛날에 영국의 청교도들 미국으로 넘어왔던 청교도들 보면 목사님들한테 설교하는 목사님들 이만한 짝대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만한 짝대기. 그게 많은 거냐면 예배 인도하다가 설교하다가 졸면 그 짝대기를 쑤시는 거예요. 자다가 일어나라. 그 정도로 막 이렇게 막 강권하는 어떤 압도적인 분위기가 있었죠. 근데 왜 이런 말씀을 그때는 그렇게 돼 있지만 오늘 우리가 나누는 큐티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묵상과 큐티는 어디서 해야 되는 겁니까? 교회에서 하는 거 아닙니다. 집에서 해와야 되는 거죠. 여기서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는 뭡니까? 본 결과를 나누어서 보완하고 보충하고 더 하는 거죠. 그래서 삶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기침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계속 반복해서 묵상하는 건 이제 와서 교회에서 하는 게 아니고 미리 집에서 계속 하는 거죠. 해서 깨달은 바도 정리하고 의문이 있는 바는 가지고 오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나누면서 더 깨닫게 되고 또 삶에서 적용한 부분에서 성공한 부분 또 어려운 부분, 실패한 부분, 오해한 부분 이런 것들을 또 다시 보완하고 그런 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 교회 안에서 큐티 시간이 더 많아야 되겠습니까? 교회 밖에서의 큐티 시간이 더 많아야 되겠습니까? 네, 밖에서 많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가장 큰 우리의 장애물은 뭡니까? 내가 머리가 너무 좋아. 머리가 너무 좋아서 그냥 그날 예배당 와서 눈치 까고 그냥 하면 막 그럭저럭 돼. 그러면 또 막 나의 마음에 뿌듯한 거야. 와 해냈다. 아니요 그거 한 거 아니에요. 절대 한 거 아니에요. 절대 한 거 아니에요. 한 거 아니에요. 그럼 열심히 해오고 떠듬떠듬한 사람은 뭐가 되는 겁니까? 그죠? 열심히 교회 밖에서 해와야 되는 거예요. 집에서 열심히 해와야 되는 거예요. 아시죠? 그러니까 준비가 정말 중요한 거죠. 준비가. 그 옛날 어르신들 막 말씀 같은 거 뭐 준비 다 해오듯이. 그게 되네. 그 옛날 어르신들은 뭡니까? 주보 가지고 가죠. 그래서 내가 대전에 있을 때 교회는 보면 그 어느 원로 장로님이 그 교회에 유일하게 딱 한 분이더라고. 예배 그 교회 개척했을 때 지금까지 주보를 싹 다 가지고 계신 거예요. 집에 철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 교회 역사관 자료실에 모아놨어요. 근데 그걸 모으기 위해서 이해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 주보를 가지고 가서 뭡니까? 오늘 이 말씀을 이 본문을 읽었다는 걸 다시 확인하고 목사님 가르쳐 주신 것을 뭡니까? 그 본문을 다시 한번 읽을 수 있는 이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주보가. 그리고 교회 소식이 있고. 그러니까 온갖 각 목사가 난리를 부르도 주일날 그냥 교회 오면 뭐가 해야 이러는 거야. 주보에 광고 있어. 일주일에 한 번씩 문자 보내. 그래서 어떻게 하자고 그래. 근데 안 읽고 보니까 띵동 왔네요. 다 꺼보니까 뭐가 해야 이래 되는 거예요. 이 신경을 쓰셔야 돼요.
신경을 쓰시고 계속 보셔야 돼요. 성경이든 광고든 주보든 목사님 설교든 우리가 보는 매일 성경 큐티든 이렇게 시간을 써야 뭡니까? 우리 나중에 오역을 우리의 경향, 우리의 관점이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이거 할 시간 없다고 다른 데 정신 팔아버리면 경향이 하나님 있기로 안 가고 세상으로 가는 거죠. 그거 차이예요. 그거 차이예요. 그러니까 또 밥 먹고 소환되고 잔소리 되게 하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경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내 시간과 마음과 신경을 써야 되는 거죠. 그래야, 그러니까 옛날 우리 어릴 때 욕 들어먹는 거죠. 지금은 교회에 미쳤다. 맨날 교회 이야기하고, 맨날 교회만 신경 쓰고. 그게 하나님 경향이에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경향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의 모습들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자, 적용. 어떻게 제가 잔소리한 것을 적용해서 첫 번째 뭐 하면 좋겠습니까? 내 성경책을 가져와야 되고, 내 성경책을 가서 예배당에 오면 뭡니까? 오늘 목사님이 설교하실 본문을 찾아서 읽어보고 거기다 탁 꽂아놔라고요. 그리고 오늘 오후에 할 내용도 꽂아놓고. 그래서 착 펴면 되겠죠. 착 펴면. 그러니까 마음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제 말씀을 시작하려는데 본문을 찾으려면 한참을 기다려야 돼. 기다리다가 또 먼저 찾은 사람들 때문에 눈치가 보여서 본문을 읽어요. 그러면 이제 늦게 찾은 사람은 빠르면 중간쯤에서 찾거나 늦으면 아직도 찾지를 못해. 그러면 이게 제대로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그분들의 특징은 뭡니까? 이제 결단 찬송, 결단 기도할 때 이제 책 덮고 이제 가방 싸고 준비해. 집에 갈 준비해. 또 빨리. 준비를 또 억수로 빨리 해. 그러면 이거 뭡니까? 시작도 같이 못했고 마치는 것도 일찍 마치는 거예요. 그 아주 디테일하고 섬세한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조정을 해 가자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가져오고 미리 찾아놓자. 찾아놓고 시간 더 되면 미리 읽어보자.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수요일날, 금요일날, 주일날, 오늘 감시합니다. 그래서 한번 해봅시다. 자, 오늘 180페이지 봅시다. 매일 성경. 보면 제목이 어떻게 됩니까? 공동체와 거룩. 공동체와 거룩이라 했고, 밑에 파란, 5줄 있죠? 개인의 경건한 삶이, 시작. 개인의 경건한 삶이 모여서 공동체의 거룩을 형성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공동체 속에서 말씀으로 서로 건면하고 사랑으로 선한 일을 도모하며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까지 흠없이 보존되기를 강구해야 합니다. 거룩은 골방에서 개인 수양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공동체 속에서 영적으로 서로 소통하며 만들어집니다. 자, 여러분이 여기서 찾는 핵심 단어나 키워드는 뭘까요? 여러분 생각할 때 반복되는 말이 뭐가 있습니까? 어떤 거 있습니까? 제목하고 연관해서 보면 네, 공동체죠, 공동체. 그럼 우리 공동체는 뭘까요?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는 뭔가요? 우와, 시킬까봐 내가 안 씻어보고 책만 보고 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는 뭡니까? 우와, 진짜 몰라요. 교회 아닙니까? 교회. 교회 말하는 거 아닙니까? 교회. 교회의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 교회의 공동체가 어떠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네, 거룩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룩. 그러니까 제목이 공동체와 거룩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교회 공동체가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제 더 이상 건물이 아니라 뭐라고 볼 수 있습니까? 공동체라는 거죠. 공동체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에요, 사람. 공동체라고 부르면 더 이상 이제 뭡니까? 건물 안에 어떤 물건이나 시설이 아니라 이제 공동체가 되면 더 이상 시설이 아니라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가 되는 겁니까?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 시대와 교회 시대는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양 성전이 아니고 뭡니까? 목양 교회죠. 목양 교회는 말하는 건 뭐냐면 마이크나 의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목양 교회는 뭡니까? 목양 교회의 교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큰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합니까? 거룩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면 무엇이 거룩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목양 교회는? 뭐라고요? 그러니까 누가 그렇게 된다? 자신이 거룩해야 된다고. 자신이. 왜? 내가 교회니까 나와 여러 사람들이 모여야 교회니까
그러니까 내가 거룩해야 된다고요. 근데 성전을 거룩하게 하는 방법은 뭐였습니까? 양이나 소를 잡아서 피를 뿌려서 성전의 기물들을 깨끗하게 하고 사람들을 그 다음 뿌리는 거 있지만 먼저 기물들이었죠. 네, 이제는 그게 아니라고요. 내가 거룩해야 된다고요. 그 거룩할 수 있는 방법이 오늘 아침에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오늘 본문에서도 두 번째 줄에서 뭘로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그렇죠. 말씀이죠. 말씀.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부분은 말씀이에요. 근데 아침에 목사님께서 설명하신 대로라면 말씀으로 말씀이 어떠해야 내가 거룩해지는 겁니까? 네,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는 게 우선이에요. 내가 거룩해지기 위해서 말씀이 왔지만 말씀이 나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훈련된 거 잘 돼 있는 거는 뭐냐면 어떤 말씀을 주면 막 이게 동의가 돼서 아멘 아멘 소리가 잘 나와요. 그 정말 훌륭한 거죠. 여기까지 훈련이 정말 저와 여러분이 잘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더 넘어서고 이 고개를 넘어서 더 성장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한 바닥이라도 성경 전체 한 바닥이라도 단락을 읽었을 때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와야 되는 거죠. 근데 한 단락 한 구절을 읽더라 아멘 아멘 이러는데 한 대여섯 절 연합문절 이러면 자 무슨 말이고 이래 돼버리는 거야. 예. 한두 절은 그냥 막 오는데 이게 전체 이야기가 이렇다 해서 대여섯 줄 연합문절 이래 되면 이게 무슨 내용인고 전혀 모르겠는 기라. 나를 넣고 막 짜증은 나고 막 덮이고 한숨 자야 되겠다 싶고 막 이런 것이. 네? 그렇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근데 이 고비를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비를 넘어가는 방법 중에 뭐라고 했습니까? 수요일날 내가 말씀드릴 때는 하다가 6번, 7번, 8번, 9번, 10번 읽었는데도 이해가 안 가면 어떡하자고 얘기했죠? 응? 또 읽으라고 그랬다고? 야, 참. 목사 먹고 살게 해주네. 설명해줘도 또 생각 안 나고. 왼쪽 위에 줄거리 한번 읽어보자 그랬잖아요. 2줄짜리. 개요. 그죠? 아, 그럼 이게 이 뜻이었구나. 2줄짜리 줄거리 되어 있는 부분 알죠? 파란색. 왼쪽 위에. 그걸 읽고 나면 다시 뭡니까? 본문을 다시 읽는 거예요. 그럼 이 뜻이구나. 그럼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본문 전체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이제 분량을 늘려서 읽을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본문을 우리가 잘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그 단계로 지금 가야 되는데 그게 지금 우리가 여기서 딱 지금 오르막길에서 숨이 차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그죠? 그걸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팁을 드린 거니까 왼쪽 위에 2줄 있죠? 그거 먼저 또 보지 말고. 그거 먼저 보지 말고 오른쪽 하다가 안 되면 왼쪽 위에 2줄 이 내용이었구나. 그래서 다시 본문을 읽고 만약에 또 본문을 읽고 나서 또 이 내용이구나 해서 내가 생각한 게 맞나 싶어서 왼쪽을 볼 수는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왼쪽 먼저 보면 안 돼요.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왼쪽도 봐야 된다는데 또 왼쪽만 보고 오는 사람인데 그러면 안 됩니다. 이해하시죠? 그래서 그 내용을 그렇게 알 수 있도록. 그러니까 말씀으로 거룩해져야 된다. 그러니까 말씀은 어떤 사람은 말씀을 깨달은 사람. 깨달아야 한다. 깨달으려면 먼저 내용이 파악이 돼야 되죠. 이제 내용 파악할 수 있도록, 줄거리를 파악할 수 있도록 막 훈련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고, 그러면 무슨 말인 줄 알아야지. 이해하시죠? 좋습니다. 그것도 안 되면 내가 어떡하죠? 이야기했습니까? 응급 처방으로. 그것도 안 되면? 본문이 억수로 긴데 그것도 안 되면? 이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거 아무래도 안 되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건 이야기 했고. 그 다음, 그것도 안 되면? 어떡하죠? 얘기했어요? 큐티니까 부담 갖지 말고, 한 절이라도, 한 단어라도, 그날은 그렇게 해오라고. 근데 또, 맨날 한 절만 보고, 맨날 한 단어만 보고, 그러면 안 돼요. 하다가 안 되면. 그건 최고의 보루죠. 그렇게 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장치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장치들이 있고, 얼마나 많은 편의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이렇게 열려져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환경이 다 열려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차피 나는 뻗팅기니까 안 해도 된다. 이러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봅시다. 그러면, 문제 봅시다. 1의 가로 1번 있죠? 180페이지. 1의 가로 1번. 우리 금요일 오신 분들은 다 말씀드렸죠? 미리 안 해오시면 5번은 하기 힘들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다 해오셨나요? 예. 자, 그러면 1의 1번, 반가로 1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도는
다스리고 권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성도는 교회 안에 있는 회중은 권하는 자들, 곧 공동체 지도자, 목사나 또 가르치는 교사들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를 12절, 13절에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13절에서만 봅시다. 이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니까 성도는 가르치는 지도자들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배우셨죠? 방금 해오신 분 이야기해 볼까요? 사랑 안에서 귀히 여기고 뭐라고요? 귀히 여기고 그 다음 뭐라고요? 예? 평화의 관계를 유지한다. 다 잘 해오셨네요. 그럼 이거 쉽게 그러니까 요약하는 방법으로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세 개로 나눠봅시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는 사랑 안에서, 두 번째는요 귀하게 여기고, 세 번째는요 화목하라. 동의되나요? 이해가나요? 그러면 진짜 성도는 지도자들에게 어떻게 돼야 되냐? 첫 번째 사랑 안에서, 두 번째는요 귀하게 여기고, 세 번째는요 화목하는 것이다. 자, 그럼 첫 번째 사랑 안에서, 이 말은 뭘까요? 안에서란 말은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 뜻으로 쓰여요. 사랑 안에서, 사랑의 테두리 안에서도 되지만 사랑으로 이 말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대할 때 사랑 안에서 대한다는 말은 그러니까 사랑으로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수단이나 다른 방법으로 대하면 안 되고 이용 가치나 내 필요 가치로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사랑으로 대해야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목사 놔두고 교회 지도자 놔두고 진짜 여러분이 진정한 마음으로 사랑으로 대하는 사람 또 누구 있습니까? 누구 있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없는데 이럽니까? 누가 있습니까? 빼고 교회 밖에서 누가 있습니까? 응? 이유 누구냐고. 누구 무엇이 아니야? 사랑으로 대하나? 변함없이? 가족 아닙니까? 내 새끼 아닙니까? 내 새끼. 예? 멀리 생각하네. 자, 그러면, 내 새끼 대하듯이, 내 아이 대하듯이, 진짜 이거 아무 조건 없이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그렇게 대하듯이, 무엇입니까? 교회 지도자들을, 교회 형제자매들을 그렇게 대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그 기준이 어떻게 되어야 되냐면, 정말 내 마음에 닿지 않고 내 피부에 와 닿지 않으면, 정말, 우리 교회 안의 지도자들을 진짜 내가 내 가족 대하듯이 아무 조건 없이 대하는가 내가 한번 내 스스로 돌아봐야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만큼 대해야 되고, 그보다 더 큰 사랑이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고 예수님의 희생의 사랑이다. 그 위로 더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위 마음 상하고 시위 등 돌리고 이러니까 사랑 안에서 대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내 자식만도 못하게 대하면 내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고 내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보다도 더 대하지 못하면 잘못된 거라는 겁니다. 사랑 안에서라는 거는. 두 번째는요. 귀히 여기며 이러잖아요. 귀히 여긴다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여러분 생각에 귀히 여긴다. 어떤 뜻일까요?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겁니까? 물건 말고.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건 어떤 겁니까? 이건 사람이니까 대상이. 귀하게 여기는 건 어떤 겁니까?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거. 어떤 겁니까? 아들처럼. 자녀들처럼. 부모님처럼. 또 귀하게 여기는 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또 다른 분. 그렇죠. 뭐라고요? 제일 중요한 말 했다. 크게 존중하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건 존중하는 겁니다. 존중하는 거. 내가 이 사람을 귀하게 여긴다는 말은 내가 정말 지즈미 집사님을 좋아하니까 여긴 좋아요. 내가 지즈미 집사님 정말 좋아하니까 지즈미 집사님은 짠소리 하지 말고 강 목사 시키는 대로 해. 이거 그러니까 좋아하는 건 맞는데 존중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존중한다는 건 뭐냐면 나만큼 이 사람을 우대한다는 겁니다. 우대하는 거. 그게 존중이에요. 그러니까 귀하게 여긴다는 뜻의 이인숙 집사님이 지적한 것처럼 그러니까 존중하는 겁니다. 존중. 존중이 중요한 겁니다. 존중한다는 건 뭡니까? 내가 이 상대를 정말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만큼 뭡니까? 함부로 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존중이에요, 존중. 우대해야 된다. 그러니까 뭘까? 마음 다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니까 잔소리하지 말고 내 따라와. 그럼 죽이 묻히는 게 다인 것이 보잖아. 그럼 또 나는 뭐랍니까? 내가 뭐 내쫓자고 하나 집사님 좋으라고 하지. 그러니까 잔소리하지 말고 따라해. 그럼 내 말도 진심이죠. 집사님 좋아하니까 집사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라 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지만 집사님의 마음은 어떻게 된 겁니까? 마음을 다쳤잖아요. 존중받지 못하잖아요. 무시당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존중한다는 거예요. 그걸 뭡니까? 귀하게 여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뭡니까? 화목하라. 화목한다. 화목은 어떻게 하면 되죠?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면서 느낄 때 화목은 어떻게 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화목할까요? 인격을 존중하고 정을 주고 인격을 존중하고 정을 주고 또 사랑하는 거. 또 다른 사람. 화목하는 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어떻게 해야 화목해지죠? 네? 안아준다고. 예. 또 어떻게 하면 화목해지죠? 선물을 덮어주고 사랑하고. 화목한다는 건 내가 한쪽으로 일방적으로 주면 이게 화목해집니까? 화목은 내 혼자 산다면, 예? 내 혼자, 집에 나 혼자 살아요. 예? 혼자 살아 아무 일 없어요. 그러면, 이 집안은 참 화목하구나. 이렇게 이야기해요? 뭐라고 부릅니까, 그걸? 참 외롭고 있다. 그러지. 화목이 됐으니까 지 혼자인데, 지 혼자 기분 좋아도, 혼자 억수로 기분이 좋아. 혼자 사는데 억수로 기분이 좋아. 그럼, 야, 이 집은 참 화목하네. 그럽니까? 화목하다는 말은 안 쓰죠. 예, 기분은 좋은데, 화목하다고 안 하죠. 왜 화목하지 못합니까? 혼자 있으면 왜 화목하지 못하죠? 그렇지. 그럼 화목은 누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상대가 있어야 돼. 화목은 혼자 하는 게 아니야. 화목은 상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한이 가르칠 때 요한은 그냥 사랑하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어떻게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서로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할 때 뭡니까? 화목이 일어나는 거예요. 너도 사랑하고 나도 사랑하고.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해주고 공동체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같이 서로 위해주고 서로 사랑할 때 뭡니까? 화목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지금 누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라고 하는 겁니까? 오늘 1번 질문은 누구에게? 너무 이야기 많이 들으니까 질문 잊어버렸죠?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다스리고 권하는 자들, 지도자에게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지도자에게. 아시겠죠? 그래, 그 질서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키를 3개 찾았다, 그죠? 사랑 안에서 귀하게 여기고 화목하는 것. 그럼 이 뜻도 알게 됐죠, 그죠? 어떤 사랑인지, 어떻게 귀하게 여기는 건지, 어떻게 화목하는 건지. 자, 오른쪽으로 넘어갑시다. 오른쪽 맨 위에 2-1번, 그러니까 가로 1번, 오른쪽 맨 위에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건 외우기도 한다, 그죠? 16절에서 18절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봅시다. 이게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한자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우린 이렇게 외웠잖아요. 그죠? 이전 버전이고 이번에는 이것이 이렇게 됐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는이 아니고 이제 어떻게 외우면 됩니까? 이것이. 아이고 목사님 빵이나 떡이나 역전이나 역앞이나 똑같죠. 똑같는데 이제 새로운 성경을 보니까 조금 더 우리가 업그레이드 시켜서 이는 이렇게 외우지 말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성도들에게 원하는 것이 뭐라고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거라고요. 근데 그 앞에 수식어들이 다 붙는다, 그죠? 기뻐는 어떻게 기뻐하는 겁니까? 항상 기뻐하는 거고, 기도는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고요. 감사는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쉬시로, 때때로 우리는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도록. 가능합니까, 이게? 근데 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가능합니까?
목사님 뭐 되니까 하겠지. 근데 해본 게 되던가요?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탁 덮으면서 옆에다가 탁 퀴대면서 빨간 줄을 씁니다. 이건 구라다. 이랬어야 됩니까? 어떻게, 왜 이렇게 얘기한 겁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왜 있을 수 없는 일을 왜 요구하고 우리에게 숙제로 주는 겁니까? 바울은? 왜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볼까요? 도대체 무슨 뜻으로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슬플지라도 기뻐하라. 응? 한 번씩 지치더라도 기도는 해야 된다.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주시는데 감사해야 되지 않겠냐? 이러면 이해가 가는 이야기 아니에요. 근데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런단 말이에요. 이거 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그럼 나는 이렇게 할 수 없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큐티는요, 막 이렇게 항치라는 겁니다. 막 낙사하고. 왜 이러지? 막 물음표도 쓰고. 이렇게 한번 해볼까? 그래, 딴 색깔로도 한번 쓰고. 그게 큐티예요. 어떻게 할까요? 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네? 이근주 선생님 뭐라고요? 뭐 어떻게 하라고요? 거룩해 하라고? 거룩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라고? 맞네요. 거룩하기 위해서 항상 해야 되고, 쉬지 말고 해야 되고, 범사해야 되죠. 근데 해보니까 항상도 안 되고, 쉬지 말고도 안 되고, 범사도 안 되니까 나는 그러면 안 거룩입니까? 결과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양들 선생님 웃자꾸요. 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님 덮어놓고 하늘 날아가서 물어봅시다. 뭐라고 씁니다. 그건가요? 참 난제다, 그죠? 예. 말은 억수로 좋은 말이고, 외우기도 운율이 좋아서 외우기도 억수로 쉬운데, 예? 딱 박자가 맞아서 외우기도 억수로 쉬운데, 그걸 딱 해놓고 이제 하락하면, 이거 어찌하러 싶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까지 이걸 어떻게 해볼까 한번 시도도 안 해본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그냥 이게 이 말씀이 은혜가 됐던 거예요. 근데 한 번이라도 해보려고 했으면 이게 되는 일이가 이렇게 싶단 말이에요. 이게 엄청나게 무거운 말씀이죠. 어떻게 여러분 조언할 수 있는 말이 있습니까? 어떻게 한번 해볼까요? 그 있잖아요. 옛날에 우리는 동네마다 한 명씩, 한두 명씩 동네마다 좀 이렇게, 정신 건강이 안 좋은 친구들이 들어 있었죠. 학교도 못 다니고. 그러면 막 친구들이 막 놀리고 이러면서 뭐라 그러니까, 저 봐라, 저거 봐라. 때리도 웃는다, 저거는. 때리도 웃는다. 그러면서 뭐라고 놀렸습니까? 바보는 항상 즐겁다 이러면서 막 놀리고 이랬잖아요. 근데 진짜 그 친구는 눈물이 뚝뚝 떨어지면서도 막 웃어. 그 둘이는 뭐라고 놀렸습니까? 저 바보 봐라, 울면서 웃는다. 눈물 흘리면서 웃는다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친구의 인상은 이제 어떻게 남아있습니까? 바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해 안 가는 웃음이 그 친구의 생각에 여전히 남아있죠. 쟤는 항상 웃는다. 그런다고 그 친구가 그 마음에 슬픔이 없겠습니까? 있죠.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있지요. 부정적인 생각력 있지요. 근데 우리 인상에 남은 거 보니까 쟤는 어떻게 되는지 항상 웃는다. 맞아도 웃고 때려도 웃고 슬픈 일이 있는데도 웃는다. 우리 인상에는 뭐가 남아있습니까? 쟤는 항상 웃는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우리에게도 슬픈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고난스러운 일이 있고 정말 살기가 힘들다는 일들이 오더라도 내 그리스도인 지점이 그리스도인 이양덕 이희금의 인상이 남는 것은 뭡니까? 저 사람은 항상 기뻐한다. 저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뭡니까? 감사하는 사람이라는 그 이미지와 인상이 계속 남아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뭘까요? 어려운 말로 하면 이 사람은 정체성이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제가 똑같은 사람이라서 슬플 때 성질 내더라 지금. 그러고 힘드니까 막 하나님 원망도 하더라 지금. 이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막 꿀뚝같이 목구멍까지 막 슬픈 말, 막 부정적인 말, 원망하는 말 이까지 올라오고 우리 마음에 이렇게 가득 차 있어도 누가 볼 때
그래도 저 사람은 기도하고, 그래도 저 사람은 감사하고, 그래도 저 사람은 하나님 뜻 따라 기뻐하더라. 예수 안에 기뻐하더라. 우리 정체성이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 지구는 어디서 오나고? 도대체 별나라에서 오나가? 저 사람은 지구인이 아니고, 지구인이 맞는데 시민권이 하늘나라라서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그런 사람이. 똑같이 슬픈 일이 있고, 똑같이 원망할 일거리들이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하늘나라의 사람이라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라서, 저 사람은 그래도 기도하고, 그래도 기뻐하고, 그래도 감사하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내가 돼야 된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말이에요. 또 그러니까 오로지 그 뜻이다 이게 아니고 또 그런 말 하면 안 된다.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진짜 이해하시죠? 진짜 동의하는 거죠? 다른 생각이 있을 수도 있는데. 자, 보자. 3번에 2번 봅시다. 3번에 2번. 공동체 구성원이 있죠? 시작! 공동체의 구성원이 서로 끊임없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25절에서 28절이래요. 그러면 명령, 어떻게 명령하는가를 찾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할 일이니까, 우리 해야 할 일이니까 뭐라고 명령하는지를 찾으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찾겠죠. 25절에 뭐라고 명령합니까? 기도하라. 그러면 27절에 또 명령이 있습니다. 뭐 해야 되는 겁니까? 27절 전에 26절. 예, 무난하라.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21절에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읽어주라. 요거 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첫 번째는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그 다음요, 26절에는 뭐 하라고요? 무난하라. 그 다음 27절은요, 이 편지를 읽어주라. 그러면 기도하라, 무난하라, 읽어주라.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25절에 기도하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럼 도대체 어떤 기도를 하라는 말일까? 25절에. 어떤 기도하란 말이죠? 25절 한번 읽어보세요. 어떤 내용인 것 같아요? 어떤 기도를 하라는 뜻일까요? 그리고 그게 무슨 기도예요? 우리는 누군데요? 또 우리 공동체 이래서 하지 말고. 이 우리가 누군데요? 우리 성도라고요? 누구요? 디모데라고요? 난데없는 디모데는 또 어디서 나왔어? 네? 우리는 누구입니까? 공동체? 데살로니가 전서는 누가 썼나요? 또 데살로니가가 썼다고 그러죠, 또. 데살로니가 전서는 누가 썼나요? 웬만하면 이 사람 찍으면 신약이에요. 웬만하면 이 사람이 쓴 거지. 누가 썼나요? 바울이 썼잖아요. 그죠? 수요일도 이야기하고, 금요일도 이야기해서, 바울이 전반부에 썼다고, 그렇게 마르코 닳도록 이야기를 했건만, 예? 자, 바울이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말은 뭡니까? 바울을 포함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기도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쓰기는 억수로 쓰고, 뭐, 쓴 거 말 좀 해보이소, 그럼. 대답은 안 하는데 억수로 쓰네. 뭐라 써서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무슨 기도를 말하는 겁니까, 이거? 우리가 누구라고요? 오호, 또 우리 지체 삼는다. 내가 다 설명드렸구만. 바울이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이야기잖아요, 지금. 우리가 아니고, 우리 지금 공동체가 아니고, 우리 집사님들이 아니고. 그러면 지금 누구한테 요구하는 겁니까? 그러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할 때 누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까? 그럼 기도는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 공동체가 아니고 이 본문 안에서는 누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까? 이 책 제목이 뭡니까 오늘? 그렇죠.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나 바울의 사람들을 위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여 기도해달라 이러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기도입니까? 이걸 뭐라 부릅니까? 기도가 있나요, 목사님? 그 중보기도 아닙니까? 목사님 어려워요. 뭘 어려워요? 쉬운 이야기지.
목회자를 위한, 지도자를 위한 중보기도 해라 이 말이에요. 중보기도. 그 기억해봤자 아무 기억 안 납니다. 적어놓으세요. 안 적어놓으면 또 모릅니다. 적어놓으세요. 중보기도 하라 이 말 아니에요. 맞죠? 기도하라는 뭡니까? 지도자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 26절에 뭡니까? 문안하라고 해야죠. 문안. 문안은 어떤 문안을 말하는 것이겠어요? 인사하는 것. 왜 인사하라고 얘기했죠? 요즘 아들이 인사 잘 안 하더라. 그러니까 인사하라 이 말입니까? 지나가다가 재밌는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 전 대표가 지금 뭐 대통령실하고 또 뭐 어느 핵관 사람들하고 이렇게 막 갈등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누가 잘했는지 모르는지는 뭐 여러 이야기를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전 대표 그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첫 번째는 엄청 똑똑하죠. 말로 못 이길 것 같죠. 그 누구도 못 이겨요. 이준석 안되는 그 누구도 말로 못 이겨요. 왜요? 과학고등학교 나오고 하버드 대학 나왔거든. 그 친구가. 말로는 못 이겨요. 뭐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아무도 못 이겨요. 근데 그러면 그 친구가 왜 그 당내의 사람들에게 찍혔을까? 어린 사람들에게 어른들이 보통 하는 말이 뭡니까? 저거 뭐가 없어서? 버르장머리 또 있고 뭡니까? 철이 없어서? 너무 착하다니까 집사님들. 국회 바닥이 사는 소리란 말이에요. 뭐가 없어서? 저거는 참 싸가지가 없다며. 싸가지가. 너무 똑똑하다 보니까 나이가 어린데도 자기보다 똑똑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특징이 뭐냐면 그 대구 출신 유승민 의원 알죠? 유승민. 그 사람은 점잖잖아요. 점잖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바른정당 같이 만들어 나가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다른 쪽 사람들도 유승민 의원은 그렇게 미워하는 사람은 없죠. 억수로 싫어하는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도 미워하는 사람은 없죠. 근데 유승민 의원이 웃으면서 지나가면서 한 소리가 있어요. 내 살면서 나는 준석이한테 인사받아본 적 한 번도 없다. 이준석이는 누구한테 먼저 인사하는 적 절대 없어요. 그게 어른들한테 마음에 쌓인단 말이에요. 그 유승민 의원이 웃으면서 한 이야기예요, 이게. 그런 것들이 쌓인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그러면 서로 문안하라 할 때, 요즘 것들, 젊은 것들, 고개 빳빳하게 들지 말고 교회 와가지고, 목사님이 어르신들한테 인사 잘해라. 그래서 지금 문안하라인 겁니까? 인사하라며. 문안하라고 인사하라는 뜻이라며. 찾아가서 인사해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문안하는 겁니까? 그럼 여기 문안은 뭡니까? 신방 가는 뜻인가요, 그러면? 이 문안은 뭡니까? 네? 아픈 사람 돌봐주라고? 그게 문안이라고? 또, 이 문안은 뭡니까? 자, 문안을 어떻게 묻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도 문안 물어본 적 없어요. 싸가지가 없어서, 나도. 이겁니까? 문안을 어떻게 묻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히브리인들도 그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샬롬, 샬롬, 샬롬.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무덤에 계실 때 제자들이 무서워서 문을 잠그고 지하방에 숨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찾아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처음 하시는 말이 뭐였어요? 평안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 예수님 뭐 한 겁니까? 문안을 물은 거죠. 인사를 건넨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문안하라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평안을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안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문안하라는 말은 뭡니까? 싸가지를 지키라는 뜻도 아니고 아픈 사람 신방 가라는 뜻도 아니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평안을 부를 수 있어야 돼요. 진짜 평안을 원한다면, 진짜 평안을 원한다면 주님이 주시는 샬롬, 그 두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평화, 그것을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뭐라 쓰면 되겠습니까? 밑에 샬롬 써야 되겠죠. 안 쓰고 머리 이어질 것 같죠? 절대가 안 이어집니다. 안전합니다. 내일 되면 새롭습니다. 자, 세 번째는 뭐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무엇을 하라? 편지를 읽어주라. 그럼 이 편지는 어떤 편지일까요? 사랑을 쓰려거든 연필로 쓰세요. 그 편지입니까? 예? 뭐라고요? 자신있게. 그렇죠. 데살로니가 이 전서, 지금 쓴 이 편지를 읽어주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편지를 써서 그럼 나도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란 말인가? 그러면 하나님의 평안을 묻는 하나님 말씀처럼 내가 사람들에게 신방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쓰란 말인가? 예? 자신 있게.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읽어주라 이 뜻이에요. 왜요?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처음 용도는 장르는 편지로 쓰여졌지만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만 보는 편지가 된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뭡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볼 수 있는 성경 말씀이 되었잖아요. 영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말씀을 읽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느헤미야가 레위인들을 세우고 에스라가 레위인들을 세워서 군데군데 세워서 하나님 말씀을 강독하고 읽고 뭡니까? 그것을 깨우쳐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 편지를 읽어주라는 말을. 밑에다 뭐라 쓰면 되겠습니까? 말씀을 읽어주라. 말씀을 읽어주라. 그러니까 그냥 읽어주는 게 아니라 뭡니까? 내가 모르는데 읽으면 뭐 하겠습니까? 깨달은 바를 읽어줄 수 있어야 되죠. 거기 읽어주는데 이게 뭐고? 이러면 뭐라 할깁니까? 이게 뭐고? 내도 모르는데? 이렇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이니까 덮어놓고 믿으라 이럴 겁니까? 아니죠. 이게 어떤 말씀이라고 깨달은 바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오늘 목사님도.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들고 얼마나 애를 쓰고 얼마나 깨달으려고 노력해야 되겠습니까? 그 깨달은 바를 나눠줄 때 생명이 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도문도 막 대강 슬 적어왔다가 일주일 만에 떡 펴보니까 자기 쓴 글도 이게 무슨 말이고 우리가 띄어서 읽기가 안 되는 기라. 그럼 막 엉뚱말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내게 왔으면 그것을 깨달으려고 해야 되죠. 읽고 또 읽고 성령을 의지하고 묵상하고 큐티하고 그게 수많은 글들과 수많은 하나님이 주신 깨달음을 뭡니까? 옆에 팍 적어가지고 같이 나누면 이게 오늘 바울이 기대하는 것처럼 말씀을 읽어주고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가르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럼 목사 니나 하는 거 아이가 이러지 말고 또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큐티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좋지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 말씀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말씀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로 지금 우리 큐티의 어떤 가이드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 경향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요. 경향은 뭐냐면 방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방향을 이야기하는데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면 뭐냐면 관점입니다. 관점. 그러니까 우리의 관점이 하나님을 향한 관점인가 우리의 관점은 뭡니까? 세상을 향한 관점인가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관점이 성령을 인도하는 관점을 받은 사람인가 우리의 관점이 육체를 향한 관점인가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지금 뭐랄까요 문화학자들도 한국의 현상들을 뭐라고 보냐면 그 TV에 요즘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먹방이죠. 먹방. 먹는 거 식도락. 이게 무엇의 대안이라고 이야기하면 포르노그래피의 대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막 자극하고 그걸 자랑하고 그래서 뭐 이제 더 나아가서 몸매 이런 거 댄디즘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건 뭐냐면 옛날에 댄디즘은 뭐냐면 옷을 잘 입는 게 댄디즘이었어요. 단정하게 입는 거. 요즘은 뭡니까? 야하게 입는 게 댄디즘이죠. 이제 다 나가서 뭡니까? 더 나가서 뭡니까? 벗어서 내 몸매가 보이는 게 댄디즘이죠. 이건 뭡니까? 육체의 경향으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육체는 나쁜 것도 아니고 세상은 나쁜 것도 아닌데 뭡니까? 하나님의 경향이 지도하고 하나님의 경향이 인도하고 하나님의 경향이 이끄심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중심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관점은 하나님 말씀 관점으로 육체도 바라보고 세상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세상하고 성급고 세상하고 결별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흙으로 사람을 하나님이 빚으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육체도 이 세상도 하나님이 지으신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악합니까? 악하지 않죠. 내 육체도 뭡니까? 악하지 않죠. 근데 내 육체만을 위해 살면 뭡니까? 내 삶이 악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 육체의 삶이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경향으로 지배받고 인도함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경향이에요. 우리의 경향, 우리의 방향이 어디로 가는가. 그래서 이 경향의 관점을 성경에서는 어떤 예들이 있는가 이것을 뭡니까? 한 10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오늘은 반만 볼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첫째, 살인 직전에 가인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 경향이었는지를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7절 말씀을 이야기하는데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제가 문 앞에 엎드리니라. 저희 소원은 네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게 누구에게 한 이야기냐면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한 말이에요. 근데 가인에게 하나님 왜 이런 말씀을 하셨냐면 동생 아벨도 뭡니까? 자기가 치는 양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고 가인도 뭡니까? 자기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누구 제사만 하나님 받으셨습니까? 아벨이 제사만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섭섭하죠. 가인은 억울하죠. 그러니까 막 안색이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하는 말이 뭡니까? 어찌하여 안색이 네가 변하느냐.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기서 중요한 말이 네가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제가 문 앞에 엎드립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나는 악을 행하지도 않지만 선을 행하지도 않으면 내가 중립적인 위치에 어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지 않으면 나는 어디에 가 있는 겁니까? 악한 데가 있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하나님 뜻을 따르지 않으면 나는 중립적인 위치에 있거나 유보 상태에 있는 게 아니고요. 악한 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선을 행하지 않으면 제가 문 앞에 엎드리랍니까? 제가 기다리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선을 행하지 않으면 나는 어느 방향으로 가 있는 겁니까? 세상과 제의 방향으로 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내 경량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뭡니까? 적극적으로 선을 행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가인이 아벨을 지금 죽였습니까? 지금 죽이지 않았죠. 자기가 하나님께 제사를 상달받지 못한 것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면 네 마음이 벌써 제약적으로 기호로 가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적극적으로 내 경량이 하나님으로 향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세상으로 가고 제약적으로 가요. 가운데는 없어요. 가운데 없어요. 내가 열심히 안 하는데 앞으로 열심히 해야지. 내가 더 믿음 생활 잘 해야지. 내가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건 뭡니까? 내가 선을 행하고 있지 않는 거죠. 그러면 뭡니까? 세상으로 가 있는 거예요, 이게. 가인에게 하나님 하신 말씀은. 그러니까 뭡니까?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내 마음의 경향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의 선을 향해서 더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그렇지 않으면 스르르 이렇게 밀려갑니다. 가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에 그 노아 시대의 사람들의 마음의 경향에 대해서 하나님 판단하고 계십니다. 그게 창세기 6장 3절인데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하나님 뭐라냐면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는다고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그들이 뭐가 됨이라? 육체가 됨이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들이 육체가 된다고? 뭐 육신 없나? 설득해가지고 사는데? 밥 먹고 사는데? 운동하고 허리 두드리고 사는데? 잠 오면 뺨 때리면서 따가워라 이러고 사는데? 덥다, 춥다 느껴지는데? 육체로 사는데? 근데 왜 사람이 육체가 된다고 이야기하냐면 여기서 사람이 육체가 된다는 말은 뭐냐면 무엇이 되어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무엇이 되어가고 있다고 합니까? 육체가 되어가고 있다 이 말은 뭡니까? 육체의 경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관점이 하나님의 신을 떠나서 관심이 하나님의 일을 떠나서 세상으로 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들이 그러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 판단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경향이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는가 이 말입니까? 계속 진행되어 가고 있었다. 육체적 경향으로 진행되어 가고 있었다. 그래서 뭐랍니까?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이 말은 뭡니까? 계속 육체가 되어가면서 진행되어 가면서 결국은 마지막을 딱 보니까 하나님 뭐 어떤 상황이 왔다고 얘기합니까? 육체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는 완전히 담쌓아버렸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하고는 여전히 영원히 벽을 쌓아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돌아갈 수 없도록 다리를 끊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가 됐다는 겁니까? 육체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뭘 진행하고 있는가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죠. 나 지금 뭘 진행하고 있지? 내가 계속 뭘 추구하고 있지? 내가 하루 24시간 중에 뭘 더 많이 생각하고 있지? 더 어디에다 더 관심을 가지고 있지? 그게 우리에게 평가가 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 그 생각들이 막 차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요즘에 조급증이 나고 안달이 난다는 거예요. 아침에, 새벽에 큐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라도 까먹지 않으려고 제 개인 SNS에도 어떤 단어라도 올려놓는단 말이에요. 근데 점심 숟가락 뜨면, 뭐더라? 이러는 거예요. 오전 내내 어디다 정신을 팔았다는 겁니까? 어디다 생각을 썼다는 겁니까?
어디다 관심을 두었다는 겁니까? 방향이 어디로 갔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숟가락 들기 전에 또 한 번 말씀 보는 거죠. 그럼 이제 밤에 자려고 비몽사몽간에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그러면 또 잠이 도로 깨죠. 뭐더라? 또 이러는 거예요. 그럼 또 찾는 거죠. 이게 잦아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쫙 생각이 안 나면 잦아져야 되는 거예요. 이 맥을 끊지 않으면 지금 뭡니까? 육체가 되어가면 이들이 육체가 되어가는 것처럼 ing 되어가다가 마침 딱 찌면서 단 이런다고요. 육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노아의 시대의 사람들을 그렇게 평가했다는 겁니다. 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저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들의 모든 계획이 악할 뿐이라고 합니다. 계획, 그러니까 뭔가 경향. 나 오늘 어떻게 살아야지? 무엇을 해야지? 내가 차를 몰거나 자전거를 타고 하면서 앞에 신호등을 보면서 빨간불에서 파란불 하나, 둘, 셋! 자, 출발해야지. 그러니까 출발하기 전에 생각하죠. 출발하기 전에 계획하죠. 그리고 파란불 오면 가리라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의 계획들이 하나님의 경향을 향하고 있냐, 세상을 향하고 있느냐,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노아 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뭡니까? 모든 계획들이, 모든 경향들이 뭡니까? 육체로 세상을 향하고 있더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경향과 계획들이 어떤 것이었느냐? 누가복음 17장 27절에서 예수님은 노아 시대의 사람들의 평가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이래요. 근데 이걸 예수님께서 악하다고 이야기해요.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악한 이유는 뭐였느냐?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거예요. 노아 시대 사람들이 악한 건 억수로 심한 건 줄 알았는데 살인, 강도, 강간, 폭력, 마약 이렇게 돼야 악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돼야 범죄 아닙니까? 이렇게 돼야 뭘 잡아야 되고 심판해야 되고 형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고작 노아 시대 사람들이 뭐 때문에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이게 사람들 다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먹어야 되고 마셔야 되고 우리 자식들 잘 컸으면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해야 되고 자녀 봐야 되고 이게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누가복음에서 뭐라냐면 그래서 잘못된 거래요. 살인, 강도, 강간, 폭행 이거 아닌데 이것이 왜 죄입니까? 죄 아니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 죄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오늘 이 책을 쓴 유진서 목사님은 뭐라고 결론 내리냐면 하나님께서는 온통 관심사가 이 시대 사람들이 온통 관심사가 먹고 마시고 먹고 자고 결혼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게 경향이 악하다는 거예요. 온통 관심이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어떻게 하면 잘 마시고 어떻게 하면 잘 살고 어떻게 하면 좋은 사람 만나고 그래서 내 인생 고쳐야지 심지어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로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하는 그 모든 경향이 악하다는 거예요. 그 계획들이 악하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악하다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해볼까요? 하나님은 영광이 없어. 관심에. 하나님 나라가 없어.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아파트.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보험.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뭡니까? 적금.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뭡니까? 건강검진. 그것도 잘 안 되면 뭡니까? 하나님 은혜로 낫고 하나님 은혜로 회복되고 하나님 은혜지만 뭡니까? 목적과 경향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 향한 경향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게 악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먹죠. 예수 믿는 사람도 마시죠. 다 장가 들고 시집 가죠. 자녀 보죠. 그게 뭐가 나빠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게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어느 순간 우리도 그게 목적이 되는 순간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건 뭡니까? 그 모든 계획들이 악하다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오로지 그것만 추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고 얘가 악하다고 이야기하래요. 그러니까 종말이 가까웠다고 얘기할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와, 진짜 세상 끝이 왔는 것 같다 이럴 때 아닙니까? 전쟁 나고, 사람 죽고, 전염병 돌고, 부도 나고, 집안이 풍비박산이 나고, 싸움이 잦고, 막 도덕이 무너지고, 그러니까 종말이 가까웠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노아 시대를 평가하는 걸 보면 종말은 어떤 겁니까? 사람 마음에 온통 물질만 있을 때. 끝났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에서조차 하나님께 기도해서 내가 먹고 내가 마시고 내가 즐기고
내가 시집가고 장가가고 내 안락을 위해서 하나님께 그것만 구하고 있을 때 그건 다 뭘로 결론 내는 겁니까? 물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뭡니까? 그 경향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종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우리 계획이, 우리 방향이 종말을 재촉하는 겁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노아 시대는 그 정도만 이야기할까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한 일을 보면서 하나님의 경향과 세상의 경향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고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 될까 할 때 바울은 평가하기를 하나님이 하신 말을 아브라함이 믿음에 하나님이 그를 이루 여기셨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창세기 12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평가할 때 뭡니까? 하나님의 경향인 이유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경향인 이유는 뭐냐면 그곳에 하나님 말씀하신 그곳에 뭡니까? 단을 쌓았다 이 말이에요. 단을 쌓고 뭐 했을까요? 그 사람은 제사했겠죠.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이 경향인 사람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얼굴을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연결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도 보면 별별 인간적인 생각 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신다고 얘기할 때 아멘 해놓고 단을 쌓고 예배해놓고도 뭡니까? 엘리멜렉을 통해서 양자를 드리려고도 했고요. 이 이스마엘을 낳은 첩의 아들 하갈의 이스마엘로 뭡니까? 첩의 아들로 또 양자를 삼으려고 했고요. 요즘 같으면 뭐까지 하려고 했겠습니까? 인공수정도 하려고 그랬을 거예요. 그렇게 인간적인 모습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장점은 뭐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한단 말이에요. 아무리 시행착오를 겪어도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귀의 방향이 어디로 간 겁니까? 하나님을 향해 간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경향은 뭡니까? 가장 긍정적인 경향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했고 그 말씀을 들은 자리를 뭡니까? 표를 냈다는 거예요. 그 표를 낸 방법이 뭡니까? 단을 쌓은 거예요. 단을 쌓아서 뭐 한 겁니까? 예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경향인 사람이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사람이면 좀 표를 내란 말이에요. 표를. 밖에 나가면 지게 예수를 믿는 기인가 마는 기인가. 그래가지고 어쩌다가 막 목사님한테 전화 왔다 해서 작은 소리로 전화 네 목사님 그럼 옆에서 누구한테 전화 왔다 몰라도 된다. 아까 목사님 사던데 이 교회 댕긴다. 이래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표가 안 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표가 내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모습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다. 그러니까 경향이 뭡니까? 경향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했고 그곳에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그곳에 뭡니까? 확실하게 표를 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배였어요. 예배. 그러니까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향한 경향을 보이는 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했던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 그리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실 때 마귀에게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신명기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냐면 만나를 어디에서 줬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 있을 때 주셨습니까? 예? 그렇죠. 광야에서 주신 거예요. 광야에서 원래는 먹을 것이 나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런데 그 광야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도 마귀에게 이 대답을 하실 때 하나님 말씀으로 살 거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마귀에게 어디에서 대답하셨습니까? 40일 동안 어디서 금식하실 때? 똑같이 광야에서 금식하실 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한가할 때, 행복할 때, 능력할 때 우리 믿음이나 하나님을 향한 경영이 증명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무서운 이야기예요. 우리가 만족할 때, 우리가 풍성할 때 나는 하나님의 경향이다, 내가 믿음이 있다 말하는 게 아니에요. 광야. 아무도 없을 때, 아무 도움을 받을 수도 없을 때, 심지어 물 한 모금 먹고
내가 노력해서 먹고 살려고 씨 뿌릴 환경도 안 될 때, 그것에서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구나. 이 고백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이야기입니까? 편안하고, 행복하고, 시원하고, 따뜻하게 교회 오면 뭡니까? 나의 화려한 여가 생활 아닙니까? 종교 생활 아닙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할 수 있는 환경 주시고, 이 떼약볕에 시원한 환경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이것도 좋은데, 도무지 그러한 환경이 안 될 때조차도, 사흘 밤낮을 굶고 겨우 교회 와가지고 에어컨이 고장났어요. 뜨거워 죽겠어요. 그러니까 내 믿음과 내 마음의 고백입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구나. 이게 팍 나올 때, 그게 하나님 경량인 사람이라고요. 이 어디까지 자라야 이런 고백이 나는 겁니까? 그냥 환경 다 주고 큐티하자 그러고 성경 다 보라는 것도 한바닥만 봐라 하는데도 막 버팅기고 그게 무슨 하나님의 경량이 있습니까? 그것도 안 하면. 네? 어떤 열악한 환경에도 그 열악한 환경 때문에 강야 같은 환경 때문에 나는 하나님 말씀으로만 사는구나. 그게 나와야 된다. 근데 그러면서 만나를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만나라는 뜻이 뭡니까? 만나라는 뜻이 뭔가요? 예? 뭐? 크게 자신 있게 이야기해보면 간식? 간식? 만나가 간식이라는 뜻이고 그럼 맞다고 자신 있게 이러면 난 뭐라고 대답해 줘야 돼? 만나가 무슨 뜻입니까? 예, 자신 있게. 이게 뭐지? 이 말이에요. 이게 먹고 이 뜻이에요. 이것이 이게 무엇이냐? 이게 뭡니까? 만나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매일 가서 뭡니까? 만나를 광야 가서 걷어왔는데, 이 만나는 뜻이 뭐냐면, 먹을 때마다 뭐라냐면, 자, 오늘 아침밥이다. 자, 만나 먹으라. 하면 이게 뭡니까? 이게 뭐지 먹으라? 이 말이에요.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이러면서 40년 하루 3끼를 그렇게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느꼈을까요? 이 만나를 먹으면서 이게 뭐지? 첫 번째는 뭡니까? 잘 모르겠다 이 말이에요. 잘 모르겠다 말은 뭡니까?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내가 뿌린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심은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 노력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뭡니까? 만나 이것은 뭐지? 이건 뭔 뜻입니까?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40년 동안 하루 3끼를 이 사람들은 만나를 먹으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게 뭐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루 3번을 이랬다고요. 우리는 그러면 뭐라고 했습니까? 아이고 징그러. 알아. 어제도 들었어. 아래도 들었어. 내일 또 할 소리잖아. 오늘 그만해. 지겨워. 그러고 있지 않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 하나님 은혜로 사는 거 알아. 그러고 있지 않나요? 하나님의 경영인 사람은 매번 똑같은 환경과 똑같은 시간과 똑같은 것이 제공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을 떠올리고 어떤 사소한 것 하나 해도 하나님 은혜를 떠올리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경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뭘 말하는 겁니까? 먹고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 뭐 하자는 겁니까? 하나님 바라보기. 근데 어디서요?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도와줄 사람 한 사람 없는 데서. 먹을 거 마실 거 하나도 없는 데서. 진짜 마른 하늘에 뭐 떨어지기만을 맨날 기다리고 겨우겨우 먹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는 사람들 속에서도 그러니까 오늘도 한 끼 때웠네. 오늘도 겨우 살았네. 그런 사람들의 입 밖에 고백이 뭐가 일어나냐면 나는 하나님 은혜로 사는구나. 그런 사람이 하나님 경량인 사람이래요. 그걸 어떻게 깨달을 수 있습니까? 오늘 아침에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때 하나님 말씀을 깨달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뭐 봐야 깨닫지. 뭐 성경을 펴봐야 깨닫지. 매일 성경을 펴봐야 깨닫지 않겠어요? 없는데 깨달아지지는 않죠. 보고 나서 깨달아지는 거죠. 듣고 나서 깨달아지는 거죠. 그렇습니까?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에 빠뜨린 발람의 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25장 1절에서 2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그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백성을 청함에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게 얼마나 안타까우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강연 생활하면서 다 왔어요. 그러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이 다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예요, 눈에. 그러니까 이제 조금만 걸어가면 이제 약속이 딱 꼴이 나는 거예요, 꼴이. 근데 마지막 누가 막았습니까? 모압 사람들이 막은 거예요.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시켜서 막아보려고 한 거예요. 마지막이니까 여기만 폴짝 뛰어넣으면 하나님 약속의 땅에 가는 건데 여기 싹 다 걸려버린 거예요, 근데. 여기 다 넘어가는 거예요, 여기.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다 넘어가는 거예요. 발람이 깨를 부리죠. 그래서 나중에 민수기 처음에 보면 그 내용이 되지 않지만 민수기 마지막에 가면 나중에 이 사람들이 발락 왕이 선지자 발람을 시켜서 막 저주해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저주를 못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막 축복하는 말만 하잖아요. 그래서 저주를 성공 못하고 발람은 자기 집으로 돌아간 것처럼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게 끝난 것처럼 보이는데 그 민수기 끝부분에 가면 발람이 돌아가지 않았어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이스라엘 남자들을 모압 여자들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배하러 갑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자기 이방 종교들에게 예배하러 가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예배하러 갑시다 그러니까 좋은 이야기인 줄 알았지, 좋은 뜻인 줄 알았지. 그러니까 예배해야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예배해야지. 우리는 예배에 익숙해. 그래서 가보니까 하나님이 아니야. 누구에게 예배하는 겁니까? 바알 선지자에게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 선지자에게 예배하니까 어떤 얘기입니까? 그 당시에는 난리죠. 바알에게 예배하고 바알에게 제사한다면 그냥 신상만 바알이 있는 거 아니고 진짜 입에 담게 들어올 정도로 날려부실직입니다. 남자 여자가 웃기지도 않은 짓을 한단 말이에요. 예. 근데 죄송합니다. 남자들은요, 숟가락들 힘만 있으면요, 못된 짓 하거든요. 뻘뻘뻘 누운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하다가 숟가락들 힘만 있으면 엉뚱한 짓 하는 게 남자거든요. 그걸 아니까 그 남자들을 꼬셔서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뭡니까? 난잡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들이 신을 섬긴다면서. 그러니까 뭡니까? 욕망이 자극하고 그 행위를 눈으로 직접 보고 막 이 오감이 막 자극이 되자 뭡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받은 게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거예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한 번에 무너지는 거예요. 한 번에. 그러니까 우리 믿음들이 정말 차곡차곡 쌓아오고 내 믿음들이 10년, 20년, 30년 처녀 때 어릴 때부터 치료학기 때부터 내가 이렇게 믿음을 지켜와서 나는 반석 같은 믿음에서 결코 흔들리지 않다. 그런 일은 없어요. 40년을 이렇게 광야에서 훈련받아 왔는데 하루아침에 무너지더라는 겁니다. 왜요? 내 피부에 와닿는 거니까. 그리고 왜요? 나한테 좋은 거니까. 나한테 어떻게 좋은 거냐? 하나님 제껴놓고 좋은 거니까. 그러니까 내한테 좋은 것을 잘 분별하세요. 하나님 제쳐놓고 좋은 거면 그거 나쁜 거예요. 아무리 내한테 좋고 아무리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거라도 이게 복인지 복이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 빼놓고 좋은 거면 복이 아니에요. 저주예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하루아침에 돌려버려요. 우리가. 그 정신 차려야 되는 거죠. 그렇게 넘어가 버렸습니다. 순식간에 육체적인 경영으로 넘어갔습니다. 40년 훈련이 허무하게 무너졌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제사장 가문 중에 비느하사라는 사람이 와서 그 음란하게 만남을 가지는 두 남녀를 어떻게 합니까? 창으로 찔러서 죽여버리라. 그래 또 뭡니까? 야, 어떤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분노한 사람이다. 훌륭한 사람이다. 얘기하지만 어떤 사람은 또 옆으로 보고 또 뭐랍니까? 딱 잔인한 새끼네. 저거 동포를 그렇게 때리지기나 이렇게 싶으잖아요. 근데 여기서 은유적인 상징적인 표현으로 한번 생각합시다. 이 비느하사의 창은 뭐냐면 방향을 돌이키는 겁니다. 방향을 바꾸는 노력입니다. 방향을. 하나님 반대 방향으로 가는 이 사람들의 방향을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었어요. 말로 해서 들었으면 말로 했겠지. 몸으로 막아서 되는 게 몸으로 막았겠지. 죄송합니다, 어머니들. 미쳐 돌아가는데 어떡해요. 아무리 달래도 안 되고 아무리 말래도 안 되는데 미쳐 돌아가는데 어떡해요. 그러니까 비느하사가 창을 들어서 꽂아버린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요?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요. 하나님 방향으로 바꾸기 위해서요. 그래서 하나님 경향으로 가는 그 노력과 운동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얼마나 무서운 존재입니까? 사단은 뭐 하자는 겁니까? 하나님으로 가던 방향을 육체적인 방향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사단은 언제나 뭡니까? 육체적인 방향으로 바꾸려고 해요. 저와 여러분이 그냥 세상 사람들을 꼬셔가지고 그래 열심히 해라. 이건 두 번째 문제고요. 하나님 방향으로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 꼬셔서 방향 바꾸려고 하는 게 사단의 일생일대의 노력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공격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이에요. 사단의 호시탐탐 노리는 건 뭡니까? 저 믿음 없는 사람이나 세상 사람 아니에요. 놔둬도 그냥 가. 그 사람들은 놔둬도 세상으로 가요. 그런데 뭡니까?
사단이 일생일대 최대의 노력을 기울여서 온 에너지를 쏟는 부분은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이에요. 한 사람이라도 거꾸로 돌려야 되거든. 그게 싸움이고 뭘까? 영적인 전투입니다.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경향의 싸움이고 방향의 싸움이었습니다. 우리 생각, 우리 관점, 우리 마음이 어디로 향하느냐? 하나님을 향하려고 정말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루아침에 무너뜨리려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목사님 큐티 가이드 한다더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결국은 뭡니까? 내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을 향하면 어떤 저 현상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겠습니까? 살라고 제대로 살라고 하나님 말씀을 보게 돼요. 하나님 마음을 알려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려고 하나님 말씀을 보게 돼요. 하나님 말씀 없으면 방향을 못 잡아요.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내가 계획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없어도 편안하죠. 큐티 일주일에 한 번 해도 괜찮죠. 그럼 세상으로 가고 있는 거야. 진짜 세상으로 가고 있는 거야. 그래서 편안한 거야. 하나님 말씀을 잡고 있는데 막 더 힘들고 더 괴로워요. 왜 그렇습니까? 사탄이 자꾸 땡기니까 가자고. 그러니까 힘들어요. 광야에서 그래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 싸움에서 이기고 있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든 막 하나님 말씀 읽고 줄 치고 요즘도 줄 잘 치죠? 목사님 지난달에 치랬죠? 오늘달에 치라 안 그랬지 않습니까? 한 번 말하면 착 알아들어야지. 계속 줄 치면서 계속 하나님 말씀 보면서 계속 표시하면서 그 싸움에서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싸움이 경향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좀 더 힘을 내고 좀 더 노력하고 좀 더 분투해서 막 집에서 이상한 소리 들릴 정도로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펴서 말씀을 읽고 싸움을 이겨내도록 그렇게 큐티의 삶들이 더욱 적극적인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육체적 경향에서 하나님 경향으로 우리 삶들이, 우리 모습들이 변하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들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육체적 경향에서 하나님 방향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들이 온통 마귀가 우리를 육체적인 경향으로 이끄는 싸움의 현장이 될 때 하나님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시옵소서. 비느하스의 창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셔서 온 세상을 향하여 우리는 하나님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렇게 선언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눈과 마음과 모든 생각들이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과 도와주시옵소서.